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처음 편지를 보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저들이 받는 시험과 오해를 꾸중하는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발을 먼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꾸중할 자격이 있냐? 자기는 뭐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호된 말을 할 수 있냐라는 반발이 나와서 우리 고린도후서 시작할 때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미룹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시시비만 일어나고 서로 주장하는 바 거친 말들이 오고 가게 되어서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추위를 기다리는 중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그 편지에 상응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하자면 미안하다고도 하고 또 그들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쓰는 겁니다. 디도가 와서 너희가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회개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나를 걱정하게 되어서 내가 참 기쁘다 이런 편지를 쓰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그 표현들이 우리가 좀 얼른 이해하기 힘든 말투가 약간 어려운데 핵심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꾸중한 것은 잘잘못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잘났고 너희는 뭘 잘못했다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 대해서 혹독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하나라서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같은 편에서 한 얘기지 다른 생각은 없다. 그리고 내가 꾸중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잘해야 될 기회인데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잘못한 것을 꾸짖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만 있는 독특한 명예와 기회를 놓친 것을 내가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된 편지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잘 아시는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열되기 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육체의 일이 나오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를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육체의 길은 따라가지 마라가 아닌 문제가 아니고 훨씬 깊이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육체의 일을 하고 있으면 너한테 맺혀야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둘은 동시에 가질 수가 없느니라. 육체를 따르면 성령으로부터 분리되고 성령을 따르면 자연히 육체로부터 분리된다. 무엇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할 길, 너희가 해야 할 일, 너희만의 독특한 권리이자 책임인 것이 신자의 인생이고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모이면 무엇을 확인하고 돌아가야 되느냐면 이랬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서로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듯이 겁을 먹는 게 전부라 말이죠. 욕 안 먹고 틀리지 않는 게 전부인.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해하는 일, 격려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런 것들은 없고 뭘 잘못했다만 아주 예민한 부분이 전부 다 이런 잘잘못에 붙잡혀서 경계선에 있지 거기서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이 없단 말이죠. 알아듣는 표정 짓기.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뭘 안 해. 우린 무슨 나쁜 짓이나 뭐 잘못된 게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생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건 가장 크게 모두가 칭찬을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로서 참여하여 이거야 라는 어떤 앞선 사람을 보고 어떤 하나도 깊은 이해를 보고 더 큰 어떤 품에 안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안 하는 거를 이게 없는 걸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속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무슨 문제가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교회를 세우며 교회에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회를 했더니 신발 벗고 뛰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냐? 신발 달면 엄마한테 욕먹는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신발을 왜 사준 거예요? 잘 뛰라고 사줬지. 교회로 모이고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어서 혼자 믿고 혼자 잘하면 될 걸 모인 바람에 일어나는 모든 부작용과 어떤 미흡함 때문에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틀렸고 무엇을 안 하고의 싸움에 말려들지 마시고 해야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신자의 인생을 걸고 교회에 나온 책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보고 잘했다 못했다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불러 어떤 명예와 어떤 운명과 어떤 현실을 살게 했는가를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일들로 세상적인 이익을 본 게 없다. 밖으로는 늘 핍박이요, 안으로는 늘 환난이고 오해 속에 산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고 여러 번 파손하고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가는 이유는 바울이 아니면 복음이 실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배달하는 자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자로 무슨 일을 당해도 이 일을 꺾을 수 없는 무슨 우리 좋아했던 희생, 각오, 비장함 이런 의지와 그런 명분의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생이란 이게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지위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겁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일이다. 나 교회 간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동지들을 만난다. 고향 사람들을 만난다. 우리 가문을 만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쁨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인데 여길 안 하고 있죠. 남한테 욕먹을까 봐.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하지 말래니까. 왜 해서 욕을 먹냐 이게. 그렇죠? 잘하니 못하니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인상을 쓰고 있다 돌아가는 걸 반복하느냐 이게. 무슨 이유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안 올 수는 없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끌려 나왔는데 거기가 영광의 자리인지 거기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를 점검하는 기준들이 잘못되어 갖고 다른 기준에 묶여서 놀래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바람에 우리 다 숨어버렸습니다. 우리 나가서 큰 소리 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만나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는 공포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이 만나면 속아도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족한테 속는 거에 어떻습니까? 기꺼이 속지요. 교회 모이면 물론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교회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서로의 격려가 있는가? 도전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 특권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바람에 어느 집 싸우는 거 보고 가족이 전부 뿔뿔이 헤어진 꼴이 됐습니다. 모임은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얼굴에 그 자신감, 내 가족을 만나는 자신감, 전우를 만난, 동료를 만난 자신감을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속이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속는 사람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걸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고달픕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위문을 왔습니다. 큰 격려가 되었죠. 내가 궁핍한 것을 너희가 채워줘서 기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한 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 싹이 나는 걸 봐서 내가 기쁘다. 나는 괜찮다. 나는 궁핍해도, 나는 풍부해도, 나는 그것으로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모든 것의 근거다. 그 기쁨은 세상은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방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됐죠. 이게 바울의 심정이고 제 심정인 겁니다. 아무 비난을 받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면 그만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복음된 명예와 복과 기적과 스스로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목사가 교우들에게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뭘 요구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가 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그 누리는 자로서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과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이렇게 독특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스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6편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무리바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말인데요. 그 출애굽 사건에서 2번 나옵니다. 처음 홍해를 건너서 처음에 물이 없다고 해서 아우성 쳤을 때도 거기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이 마지막 광야 생활 말미에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서 일어난 사건도 무리바입니다. 앞에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왜 내 백성들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라는 벌을 받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반석을 친 사건과 명하라 한 사건을 대조하는데 여기서 친 이유는 명하라는 걸 쳤다 이렇게로는 내용이 다 안 나옵니다. 왜 쳤냐면 성질을 부린 겁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니들한테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냐? 무리여 나와라. 이렇게 성질을 부려서 반석을 쳤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뭘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죠? 네가 뭔데 내 자식들한테 욕을 하냐? 이게 여기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크게 깨닫죠. 잘잘못을 떠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대조를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오히려 종이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들이 못나게 논 건 못나게 논 거고 너 어디다 대고 네가 이렇게 된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자기를 비하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위하여 나를 고생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기르는 일에 자신을 불렀었다는 것에 영광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와 바나바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모두가 동력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깨우침으로 인하여 시편 90편을 쓰는데, 우리말 성경 시편 90편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 이렇게 너무 본문에 이렇게 직역을 해서 그 뜻이 약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시가서 그의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모세의 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시편 90편은 우리가 읽으면 이스라엘의 못난 것을 지적하는 모세의 꾸중과 또 미련한 것과 잠깐뿐인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어떤 시인가를 깨닫고 쓴 번역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이셨습니다. 오래전 산들이 생겨나기 전부터, 주께서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아주 오랜 옛적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 근원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소서. 참으소서.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천년이나 하루나 주께는 매 한 가지입니다. 주께는 우리가 아련한 한순간의 꿈에 불과한지요. 해 뜰 때 멋들어지게 돋아났다가 속절없이 베이고 마는 풀잎에 불과한지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진노에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놓치지 않으시고 어릴 적부터 저지른 악행을 주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잔뜩 찌푸린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우리가 받을 대가가 그것이 전부인가요? 우리 수명은 70 남짓,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묘비 하나가 전부입니다. 누가 그러한 진노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터뜨리시는 그 노여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종들을 온유하게 대해 주소서.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나날을 주신 만큼 이제 좋은 날도 주소서. 불행이라면 평생 동안 충분히 겪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드러내소서. 주님의 능하신 모습을, 주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틀림없게 해주소서.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우리는 늘 꾸중만 듣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못났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세가 드디어 어떻게 얘기하게 됐다고요? 지금 바울이 편지하듯이 너희의 영광을 알라. 너희 인생의 귀한 것을 알라. 하나님이 너희 편들고 있다는 걸 모르냐? 왜 이렇게 겁을 내냐? 왜 이렇게 배짱 없이 사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맸다는 게 뭔지 모르겠느냐? 우리 보고 없는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라.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인지 알아라. 너희 현실을 너희 자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라.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이고 기회입니다. 하루마다 이거 한 번은 잘하자라고 하나씩 하십시오. 뭐 하라 그랬죠? 표정을 좋게 지으십시오. 인사를 하면 그 다음 말이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쉬운데 그걸 놓치면 째려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못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민망해서 그 다음에 계속 악순환에 걸립니다. 너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정말 네가 밉지 않은 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말이야. 그게 우리의 대화고, 그리고 상대방이 넘어가 주기를 바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해야죠. 내 인생인데 내 입술로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같은 신앙 고백으로 모이는 이 복된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 복되게 만드시고 그걸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는 것까지 거부당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죠. 마음껏 백성 편을 들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그렇게까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놀라운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오늘 저녁에 이 격려받고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확인하였으니 내일은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래야 매일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모세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